수초고 각하라 이제 발뿌리를 보라 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요설 변제가 좋고 또는 고상한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은 이것은 참답게 불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서 나무집에 간다 하더라도 신발 하나도 단정히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만치 교양도 부족하고 그 사람 인품도 별로 이제 깊지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지금 믿고 있는 셈인데 다무다 법문 많이 들으셔서 잘 알으십니다만은 어떻게 해야만이 정신인가 바른 믿음인가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못 가지면은 바른 실행도 못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세례도 받고 하는 셈인데 우리 불교도 이른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명심을 우리가 확철히 느끼고서 벗어나야 쓴단 말입니다. 12년법을 대체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2년법도 이제 맨 허두가 무명 아닙니까? 무명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생도 하고 판단도 흐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나 또는 국가적인 문제나 무명심 때문에 무명심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바르게 판단도 못하고 바르게 못 보는 셈입니다. 그런데 무명심을 떼려고 생각할 때는 먼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현재 지금 무명심에 가려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른바 자기무지를 먼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른 척하고 또 참답게 아는 사람은 정답없게 이제 자기도 알고 남을 지도해야 쓰겠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모르는 사람이 모른 척하면 그건 조용할 것인데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다운 종교, 참다운 철학을 가진 분들이 행세도 하고 남을 지도하려고 하고 정치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명심이 없어야 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이른바 잡나온 모든 존재의 실상자리, 진의 불성자리를 확실히 모를 때는 아직은 무명에 가려 있단 말입니다. 또는 경도 많이 보고 제법 재주가 있어가지고서 이치는 좀 안다 하더라도 진의 불성자리를 증명을 못했을 때는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엉뚱한 말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과 이제 성자의 구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은 현상만 본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은 현상만 봅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산천초목 이대로 다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이제 상을 보기는 보지만은 상은 우리 중생이 우리 범부가 보는 대로 안 본단 말입니다. 본 성품을 봅니다. 따라서 성자와 범부 중생과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는 본 성품을 보기 때문에 일체 만유를 성품 자리에서 조명해 본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산 기슭에서 시야가 좋은 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좀 몇 미터나 몇십 미터밖에 안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중부 올라오면 좀 시야가 넓어서 이제 더 보고 중부까지 좀 간다 하더라도 산 저편은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상에 올라서 있는 것이 동서남북 사방 다 본단 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인가 성자의 성품에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들은 성품을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성품 자리가 대체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진여 불성 부처님 자리
또는 제1계 또는 본래 면목자리 말입니다. 본분사, 본래 면목, 열애 또는 극락, 열반, 진여불상 다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자리를 우리 중생은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못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은 이제 무명심에 가려 있는 것입니다. 안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이나 도인들 말씀 듣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명해서 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부설거사 이제 사허부국이라 호도하다 허망하다 하는 그런 이제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만은 부설거사 이제 허부국의 마지막 규례가 이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가사설법여운하니 가사 이제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이 운 구름 같고 그야말로 참 비같이 잘 그렇게 이제 내일 비가 내리는까지 잘한다 하더라도 간에 있는 면생사라 간이라 말을 간자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성품을 미처 못 보고 하는 그것은 간입니다. 간에 바싹 마른 지혜란 말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깊은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관이라 진여불성자를 훤히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의 지혜는 이것은 간이란 말입니다. 간에 있는 면생사하니 간에 이것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운변자라고 그야말로 참 실을 잘 읽고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사량것이 허부구라 이것도 그야말로 생각해보니 하나의 뜬 거품이로구나. 따라서 우리가 시를 잘 읽고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의 분별치입니다. 분별치. 중생의 분별치로 해서는 무명을 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간다 하더라도 먼저 그 길의 길목을 알아야 쓰겠지요.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분명히 아시는 그런 법사님들한테 먼저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쓴단 말입니다. 받은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에 바싹 마른 지혜 아주 깊은 선정으로 해서 진여불성을 훤히 우리가 증명하는 그것이 못된 것을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해서 애써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간이라도 간이면 이것은 이제 우리 중생이 분별지혜란 말입니다. 분별지혜로 해서 우리가 길목을 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무명을 떼는 것이고 어떤 것이 무명이 아닌 참다운 지혜인가 이런 것을 이제 간으로 먼저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증명 못했지만은 그래서 같은 깨달음도 해오와 증오라 해오는 이제 불해자 말이에요. 불해자 해석을 했자 불해자 깨달으로자 해오 따라서 해오 단계는 아직은 도인이 아닙니다. 도인이 그 다음에는 증오라 증오를 증자 이제 증할 증자 깨달으로자 말입니다. 증오 따라서 우리 더구나 제가 불자님들은 증오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출가 불자도 증오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다웁게 확철되어 증오로 하려고 생각할 때는 아직도 천리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오로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쓴단 말입니다. 그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그 자기 제자한테도 이제 말했단 말입니다. 먼저 실험을 하면은 이론 체계가 있어야지 이론 체계가 안 서는 것 때문에 바른 실험을 할 수가 없느냐. 정밀한 그런 물리학이나 어떤 수학이나 이런 것도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야 쓴단 말입니다. 이론 체계하고 덮어놓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도 무상심심무무가 아닙니까? 가장 높고 가장 깊은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 제가 볼 자인들의 생각할 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어제 그런 거 하면은 자기 본성자리, 증여불성자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불가설이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공덕도 말할 수가 없고 신비로운 것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중생들이 다 넘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론 체계로 해서 체계를 세운 다음에 금생에 못 가면 내생 가는 것이고 무량설에 해서 우리가 꼭 가야 쓴단 말입니다.
성불이 않고 그런 길은 지낼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성불이 할 것인가? 성불이 어렵다고 그러면 성불은 남보호라고 자기는 갖다 편히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못 되면은 우리 불안의식, 인간의 불행을 도저히 해소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또는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몇만 생 인연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은 좀 알았다 하더라도 행동이 거기에 못 따라주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행위 지인들은 내생 가서 바로 벌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알더라도 근처에 그냥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아기로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투쟁을 좋아하고 이제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폭력으로 남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이제 하여튼 싸움 좋아해가지고 아수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알기는 알다 하더라도 행위가 못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제가 불자나 출가 불자나 누구나가 다 참선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 법사님들 말씀이나 또는 스님들 말씀이나 이제 보면은 기왕이면 그 다른 공부는 다 반평 공부고 기왕이면 반평을 떠난 참선해야 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화두가 싫더라도 화두 그 무자 의심하고 이제 이먹고 의심하고 판때기빨 의심하고 의심이라고 그냥 끙끙 앓단 말입니다. 참선이 좋다는 그럽니다. 해오를 정확히 못한 사람들은 우리 불자님들은 법사님들이나 스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서 해오를 우선 이론적으로 체계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끙끙 앓는 그런 헛된 소리를 안단 말입니다. 해오를 잘 못하면은 이론적으로 마음이 확 열리지 못하면은 그냥 헛된 수고합니다. 헛된. 그리고 그 참선하는 스님들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보면은 병이 없던 사람도 참선해가지고 병 생긴단 말입니다. 참선한다고 이제 한 20년 동안 다닌 사람들 보면 갔다가 이제 보통 걸망소에 가서 뭐 약봉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참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체계를 딱 세우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을 펴는 것입니다. 참선보가 안락법문이라 참선을 보고는 안락법문이라 제일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어디서 안락스러운가 하면은 몸도 안락스럽고 마음도 안락스럽고 다 안락스럽단 말입니다. 섣부른 우리가 이제 어줍지 않은 그런 의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이 안락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회의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의심을 때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까? 나는 믿을 때는 마음도 개운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공부할 때도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모두를 다 여러 번 공부를 한 말입니다. 혼자. 여러 번은 공부인데 그렇게 그런 공부,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잘 못 알아먹고서 공연을 끙끙 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은 차원에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때는 모두가 다 인미평등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사자후자 결정설이라 열반경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경은 이제 화엄경 법화경이나 더불어서 이제 대성경전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연리 없이 다 하신 경전이란 말입니다.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중생 개유불생 이것은 우리 불자가 모르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일체중생 개유불생하니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일체중생 개유불생하니 열애상주 무유변력이라 부처님 항시 계시고서 조금도 변질이 없단 말입니다. 안 계신 데가 없고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성품을 못 보니까 지금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부처님은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어디가 계시는가? 내 마음 밖에 어디 단독이가 계시는가? 이론적으로 체계에 안 쓴 분들은 남왕탑으로 이제 금마세가 지금 계신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 가운데는 방편과 진실이 아울러 있어 나서 대적 방편 말씀이신데 보면 그 모습이야 계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경도, 같은 대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런 경도, 안타북을 말하는 그런 경도, 방편설에는 그렇게 말씀이 있으나 같은 경 내에서도 이제 진실설이라 부처님은 바로 시방열애가 붙겠습니다. 시방 모두가 결국은 부처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나까지도 그 안에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부처님이 못 됩니다. 띠끌 하나로 안 들어가면 부처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바로 이대로 부처님 되어란 말입니다. 우주가 바로 화장색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소승적으로 부처님을 알 때가 지금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소승적으로 알아서는 우리 마음도 개운치 못하고 이렇게 가지가지로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모든 종교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런 때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바른 국자도 못 되고 바른 어버이도 못 되고 바른 국민도 못 되고 바른 대통령도 못 됩니다. 바른 진리를 알아야 이제 남을 지도하는 바른 스승이 되고 한단 말입니다. 가정도 지금 대학 다니는 뭐 아들 또는 대학원 다니는 조카보다 많이 있으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할머니나 어버이가 이제 설득을 시키고 말입니다. 설득을 시키고 납득하도록까지 타일러야 할 것인데, 불법을 안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가 방편적으로 저 극락세계가 부처님 계신다, 관세음보살은 밖에 계신다, 이런 정도로 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할 때에 관음보살이 어느 공간에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따져 참참 따오겠지요. 저 성자, 저 은하계 어느 은하계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현대에서는 따질 거란 말입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할 때는 사람만 중생이 아닙니다. 사람 아닌 다른 동물도 중생입니다. 또는 식물도 중생입니다. 또는 유정, 무정, 유상 모든 존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 그런 것은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좁게 말씀한 때도 있고 광범위하게 본질적으로 말씀한 때도 있단 말입니다. 본질적인 뜻은 모든 존재가 바로 중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 가운데 불성이 있다는 그 말은 사람을 비롯해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가운데가 다 불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거기서 의심품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 불성인 건 내 가슴이가 있는가 내 머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묘한 대문을 법사님들 법문 잘 듣고서 잘 명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불성이라는 것이 내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 가슴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내 몸 전체가 바로 불성 덩어리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불성 덩어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바로 불성이란 말입니다. 저는 물리학은 문화입니다만은 그래도 불성 덩어리라 모두가 다 불성이다 이런 말씀을 현대인들이 잘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못 알아먹는데 당연히 현대 물리학은 차근차근 부처님 가르침을 정문하고 있습니다. 다는 할 수가 없지만은 현리상적인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리하적인 그런 유한적인 세계에서는 정문을 많이 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지금 물질을 어떻게 봅니까? 물질을 에너지의 파동으로 본다. 물질이라는 것은 저 분석에 들어가서 원소, 원자, 수립자 들어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공간성도 없고 전기 전화도 없단 말입니다. 전기도 없단 말입니다. 공간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우주 전기 아닙니까? 에너지라는 것이. 에너지는 우주 전기란 말입니다. 우주 전기. 그 우주 전기가 산에가 있으면 산신이고
사람한테가 있으면 그때는 사람이고 개한테가 있으면 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 전기는 그때는 그것이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으나 손주나 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이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주의 전기는 바로 그것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떻게 진동하는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진동 여하에 따라서 모양이 바꿔진단 말입니다. 우주 에너지가 오른편으로 도는가 왼편으로 도는가 또는 그것이 빨리 도는가 덜 도는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 에너지, 우주의 전기의 순수한 상태가 그때는 바로 우리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성이 어디에나 다 있고 천주 우주가 바로 불성의 화신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에너지하고 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에너지도 무슨 에너지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에너지라고 이름을 타고 나온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는 물질이 아닌 전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진여 불성도 그것이 물질이 아닌 우주의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진여 불성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뜻은 같습니다. 표는 달라도. 따라서 이 물질이 이렇게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우리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다 텅텅 비어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지금 이와 같이 분명히 있지만은 과거 전생에 우리 몸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몸은 없었단 말입니다. 과거 조전생의 업장 따라서 또 어떻게 이제 모양이 될 것지요. 되었다가 또 그때 이 다음에 죽어져서 그때는 이제 하나의 이제 중신이라 저승을 하려는 그런 귀신들란 말입니다. 중신 그때는 또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물질은 없습니다. 생명은 있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 곱고 잘나고 이제 못나고 한 이 멍뚱아리가 금생에 죽어지면 또 못 남습니까? 이 멍뚱아리는 흔적 없단 말입니다. 화장하고 그 땅에 파묻은 시간 차이 뿐인 것이 결국은 소멸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왔다가 물질도 아닌 짓마자는 이제 하나의 중심자 또 해낸단 말이에요. 해내다가 또 그때 부모님 연만나서 다시 그때 거기에 이제 부탁하게 태어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몸뚱아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이런 몸뚱아리는 미래도 없습니다. 이 지구도 역시 이대로 항상 가는 것이 아니라 종당에는 현재 물리학적인 의미에서는 꼭 파괴가 되고 맙니다. 파괴되면 허공 밀물이라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도 우주가 이루어졌다가 또 중생들이 이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다시 파괴가 되었다가 다시 그때는 텅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있는 물질만 공간성 있는 물질만 비는 것이지 생명 자체 에너지 자체는 그때는 조금도 그때는 흠집이 없단 말입니다. 에너지 불명설이라 모양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이 우주 전기는 함식 그대로입니다. 진여 불성도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불성이 더 많아지고 또는 안 나왔다고 해서 불성이 적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생불멸, 부전불감,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또는 더럽히지 않고 또는 청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우주의 불성자는 함식공이 아닙니다. 다만 인연 따라서 모양이 에너지가 진동하고 운동하고 결합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듯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몸도 내내야 이제 산소, 수소, 탄소, 질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소, 수소 그런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원자, 핵과 전자가 이제 어떻게 결합되는가? 그 결합여하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실 다 저 끝에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에 미세한 분야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에너지만 남습니다. 에너지만. 또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진동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이렇게 분자가 되고 이렇게 성분되어서 우리 몸을 세포를 구성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것은 변질되는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에너지는 조금 그때는 변질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그렇게 되듯이 진여불성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해서 진여불성이 이제 변질이 되고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변질이 되고 말입니다. 또는 돌멩이가 되었다고 해서 변질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자와 우리 범부중생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자는 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우주 전기자리, 징여 불성자리를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가 어떻게 바꾸어져도 에너지 자체는 조금도 그때는 분열하고 변질이 없듯이 불성도 어떻게 모양이 바꾸어진다 하더라도 불성 자체는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잘나나 못나나 징여 불성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잘나나 못나나. 또는 얼굴이 좀 잘나고 못나고 했겠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 전생의 무명심을 좀 덜 갖고서 바로 살아남는 것들은 얼굴이 좀 더 잘났단 말입니다. 못난 것은 무엇인가 무명심에 덮여서 무명심을 더 밝히지 못하고 말입니다. 잘 못 살았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업청정이라 이제 32상 80정이라 이런 것은 모두가 이제 과거 전생에 몇천 번 남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희생도 하고 육도 만행을 다 하고 그런 공덕으로 해서 32상 80정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사자 후자 결정설이라 사자후가 그냥 함덕 울부짖으면 갖다가 이제 백수가 다 이제 그 앞에 습보하고 이제 항구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사자로 부처님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부처님 말씀은 다시 변동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무직설이라 부처님 말씀도 같은 부처님 말씀도 이른바 결정설 방편설이 하나 결정설인 그때는 조금도 에너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로 해서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은 다 부처 불성이 들어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은 불성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산이요 내시요 모두가 불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부리는 때로 이제 그때는 불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장에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우리가 쓰러져서 이제 성기피를 뚝뚝 떨어뜨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100억대 재산이 금세 잘못으로 운영해가지고서 다 손실해서 탕경 가산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불성 차원에서는 아무 손실이 없습니다. 도인들이 일일시 후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 이런 것을 그냥 덮어놓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제 몸이 무병해서 일일시 후일이라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잘 사나 못 사나 아프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르세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해오라고 이제 불해자 깨달았자 해오라고 이론적인 체계가 이제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같이 외운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일심으로 외우면 우리한테 와서 가피를 줘서 우리가 행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정물입니다. 이런 것은 참선하고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진전이나 그런 정파는 갖다가 이제 다른 생각 말고 소리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만 믿고서 말입니다. 본능만 원인만 믿고서 이것도 공은 됩니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해가지고서 염두염쳐라 생각하고 갖다가 이제 무념자를 이루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어렵단 말입니다. 또는 그까지 가기는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이론적으로 간행이나마 참다운 정명제가 아니나마 한 체계가 딱 세야 쓴단 말입니다. 모든 중생 가운데 불성이 들어있고 모든 중생이 징여 불성으로 됐으니까 불성 그 자리는 부정불가 아니라 자그마한 사람한테 있는 불성이나 또는 큰 사람한테 있는 불성이나 띠끌 가운데 있는 불성이나 불성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간을 두고 본다 합시다. 공간 내고 얘나 이것도 갖다가 이제 산소나 수소납니다. 그런 원소가 이제 공간에 충만해 있겠지요.
저 성층에 올라가서 이른바 저주권이다.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이 배럴권 내에는 결국 산소 수준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도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산소나 수소나 원소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산소 그런 원소 차원에서 못 보니까 같아 나는 나의 능력이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소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공간도 역시 원소로 해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해서 꽉 차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지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원소라든가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자리가 바로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진여불성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간도 없이 뺀 틈도 없이 말입니다. 방울구멍 들어갈 틈도 없이 우주에는 진여불성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느끼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 모선을 열린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선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본 성품을 안 내고 공부할 때는 관음보살을 부르나 암탑을 부르나 모자 화두나 이목구 화두나 그때는 다 선이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불교가 회통불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가 이제 회통불교 아닌데 그 공연이 참선은 높고 연불은 갖다 낮잡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회통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조금도 막힘이 없는 원만 무대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것도 기독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모두가 다 그야말로 참 다 진여불성이 다 화신이니까 말입니다. 진여불성이 되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침 같은 인연을 못 만나서 바르게 법문을 들을 수 없을 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갖다가 이제 원수로 몰아세워서 외도로 몰아세워서 우리가 이제 소외를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품 안에 이끌어 들여야 말입니다. 이슬람의 그런 콜란이나 또 기독교의 그런 바이블이나 거기도 역시 방편을 떠나버리는 진실한 가르침이나 부처님 가르침이고 다 같습니다.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 중요한 데 보면 다 같습니다. 그 이제 예수한테 이제 바리새인이 가서 십자가 이제 못 박혀서 이제 곧 그야말로 참 그런 십자가형을 이제 천형을 이제 받을 때 그때 바리새인이 이제 질문했단 말입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내가 가서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이제 죽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뭐냐고 말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율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율법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주 하나님을 예수가 말하는 주도 어디 저 공간 속에 있는 그런 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근본 생명을 말했단 말입니다.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믿고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모든 이웃들을 또 그와 같이 목숨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별 차이가 있습니까? 동체 대비다. 천지 우주가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부처님 한 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베풀어라 무슨 사회사업을 해라 말입니다. 요새 무슨 생명운동 또는 한몸운동 또는 한마음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한 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쓴단 말입니다. 한 몸인지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들이 그러는 말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때는 이제 남한테 베품이 된단 말입니다. 한 몸인지를 모르고 베푸는 것은 그것은 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이 하나의 몸이구나 이렇게 깊이 느낀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무상으로 남한테 우리가 베풀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방편을 떠나고 각 종당이나 그런 것도 이제 모서리나 그런 벽을 떠나서 말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지금 될 때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돼야 그래야 이제 자기 마음도 편하고 자기 마음도 원수도 없고 어떤 누구하고도 한풀이 풀하고도 말입니다. 위대한 시인들 노래한 것 보십시오. 그 윌리엄 블랙그린 같다 그 양반은 참 노래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말입니다. 백악꽃 한송 가운데서 천지 우주의 신비를 본단 말입니다. 위대한 예술가 들한다 그와 같이 모든 존재 가운데서 생명을 다 보는 것입니다. 천지는 진여 불생이라는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진여 불생이란 말이나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의 생명은 어떻게 모습이 천차만별로 구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본질적인 원인유형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믿어야만이 그래야 이제 참말로 이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바른 신앙으로 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사 기독교인에 대해서 주여한다 하더라도 천지 우주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이스라엘민들이 알라신을 부른다 하더라도 알라신이 그 개념 내용이 말입니다. 우리 법신 부처님 같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왜냐 그런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좀 편할 것인데 어떤 화두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인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목구선이라 쌍마화도 말입니다. 그 선을 갖다가 이제 애초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이렇게 현행 스님께서 나한테 함무형을 쓰되 검기는 실보다 검고 받기는 해와 달보다 받고 하늘을 바치고 땅은 괴이고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지만은 미처 거두어지면 그것이 무엇인가? 다 진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진여 불생인 것인가?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이 본바탕인 것인가 말입니다. 어떤 천칭도 동안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화두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달마 스님의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본래 명령이 무엇인가? 또 부처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음에 따라서 그 해답으로 해서 이제 마음이 화두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자리가 상대 유한적인 그런 방편이 그리지 않고서 우리 마음자리와 진여불생자리에 분명히 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그들은 참선이란 말입니다. 경을 봐도 참선이고 다 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화두 50원만 참선이고 말입니다. 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벌써 자기의 마음이 그냥 폐쇄가 되어서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는 마음을 여는 공부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자연과 나와 따로 없고 말입니다. 부처님 하나를 갖다가 다와 비치는 물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공예적인 짓을 하겠습니까? 부처님 전기가 물에가 있으면 용왕입니다. 물에 함부로 하면 그때 용왕한 풀이가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전기가 산에 있으면 산신입니다. 부처님 전기가 공간에 있으면 그때는 허공당도사리입니다. 이렇게 꼭 바로 법사님들 스님들 말씀 잘 듣고서 말입니다. 바르게 무명심은 활짝 걷어버려서 말입니다. 우선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을 지금 법무지만은 부처의 자리에다가 딱 놔야쓴단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본체에다가 근본 성품이나 우리 마음을 딱 넘겨놨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연구를 공덕이 헐썩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부처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생명자를 한 말입니다.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라
훤히 밝은 겉에는 핏자루입니다. 빛도 그냥 태양광선같이 그런 눈부신 광명이 아니라 청광, 적광, 청광이라, 정광이란 말입니다. 행복과 지혜와 자비와 모두를 다 갖춘 하나의 생명 광명이란 말입니다. 부채자리는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나 일체 공덕을 갖춘 하나의 생명의 광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그 자리에 한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행복도 더욱더 증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더욱더 크고 우리 건강도 더욱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한테 가까워질수록 우리 얼굴도 더욱더 자비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시겠죠. 음란 그것은. 부처란 것은 무한 공덕입니다. 무한 공덕이니까 이제 불가설이라 부처님 공덕을 아라한도를 성취한 그런 도인들이 몇천 말년 도에서 이제 자비가 많다, 지혜가 많다, 그런 공덕의 혈압보다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자력 것이 원자력도 지금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컴퓨터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 공덕 가운데 일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부처가 부처님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나한테는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만 우리가 개발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한 작업이 연구이고 중능이고 경을 보고 우리가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오만이 반면도 뜻으로 새기면은 훤히 빛나는 부처님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광명중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확실히 알고서 무슨 공부나 다 하십시오. 어느 사람은 지지리 관세모사님을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또 지향보살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으는 것 같다는 게, 그 지향보살도 공부를 나는 지향보살 하셨다고. 그러면 참 곤란스럽겠지요, 참. 부처님 공덕이 하도 많으니까 한말로 표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러면 공덕 따라 이름을 분단 말입니다. 자비로운 쪽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그때는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보면 문수보살, 대의수보살, 또 갖다 중생 영혼을 갖다가 극락세계나 천상이나 인간을 인도하는 쪽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지향보살 말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보면 총 대명선 타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원인무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해도 그 가운데가 타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또는 관세음보살 외인도 하자리 그 가운데가 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보살 따로 저보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불교가 타신교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교가 다 저 원시종교밖에 남는단 말입니다.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가운데 타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름이 진중한 시방이라 하나의 삐끌 가운데로 부처님의 생명으로 봐서는 조금 더 흡축없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천지 우주는 간격도 없는 딱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생에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한 것이 그런 나쁜 버릇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는 과거 전생에 우리 인간도 역시 그런 개로 서로 돼지로 좀 잘 살다가 천상도 갔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간에 왔던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장조식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런 습기가 꽉 묻어있단 말입니다. 이 줄은 제일 많은데 우리가 부처님 공덕을 지금 못 본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습기가 다 녹아져서 갔다가 이제 정말로 참 아라한대로 본 선배다고 생각할 때는 이 몸뚱아리 틀림없이 솟아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때부터서 육주 해능스님까지 삽삼교사의 그런 열반상 보면 말입니다. 한 7월 정도는 갔다가 열반 들으실 때 이제 하늘로 솟아 올라가서 18신경이라 그렇게 해서 중생심이 갔다가 중생들은 이제 교만심은 좁아갔단 말입니다. 일반 중생한테는 무슨 말인지 보여줘야 쓰겠지요. 저 같은 사람은 아직은 습기가 먹으려면 상하 몰려나서 그런 것을 못 보입니다. 그러나 습기가 녹았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 먹은 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한 공덕이 다 있어나서 일단 그래야 쓰겠지요.
우리 부장님들도 습기 때문에 그렇거니 진작은 되시겠지요. 되시나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또 기분 나쁘면 또 이제 욕도 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시는 공부 다 좋습니다. 다 법사님들한테 말씀 잘 드시고 다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하시는 공부를 일심으로, 일념으로, 일심정념으로 하셔야 마음이 모아집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습기가 녹아집니다. 습기가 말입니다. 그렇거니 그걸로 해서 녹아지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네 할머니가 할머니 어머니들에 갔다가 무식어지면 염주를 1000번만 하려는 그것이 무용무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소중한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습기가 녹아지는 것입니다. 습관성은 녹아져 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공덕이 나온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가 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영도, 영궁,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있는가 하면은 착득 신부 정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딱 붙여가지고서 간절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 영도, 영궁, 무념체 하면은 생각하고 그냥 무념체 분별을 씹으면 생각이 딱 끊어진 자리에 이르는 그때는 이제 육민상당 자금관이라 그때는 우리 누구나 코나 입이나 그때는 모두가 이제 부처님 광명이 훤히 빛나버린단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이나 지향보살이나 다 그렇습니다. 화두도 그런 자리, 진여 불성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의심도 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새삼스럽게 의심이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면 개우는 가운데서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락 법문이라 몸도 마음도 개운스럽단 말입니다. 훤히 빛나는 자리, 내 본래 고향 자리, 부처님 자리가 본래 고향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서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몇만 을 헤맨다 하더라도 종단은 거기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공부에다가 일념으로 하셔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행위가 받으셔야 합니다. 행위가. 지금 건방진 사람들은 본래가 부처인데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과거 업장으로 이 몸이 나왔거니 몸과만 둘이 아니거니 몸으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는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마음도. 따라서 꼭 계율은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제가 부처님들을 하더라도 꼭 살생하지 말라, 사전 험난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일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꿈에서 하는 말이나 욕설이나 그러면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필요도 성불이라 하는 지상의 행복되는 길을 알았는데 무슨 필요도 우리가 이제 우리 소중한 마음 흐리게 하겠습니까? 담배도 흐리게 하고 술도 흐리게 하고 다른 건 모두가 다 우리를 흐리게 합니다. 우리 소중한 마음, 천지 우주를 다 훤히 볼 수 있고 훤히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무슨 필요도 우리가 이제 흐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철저한 계획 지키시고 그 맑은 몸, 내 몸뚱아리 가운데는 흐리멍덩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될 때는 자기 가슴도 자기 머리도 눈도 시원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왕의 다분나 지향보살나 또는 우리가 이제 관법이나 말입니다. 화두나 입심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거름거름 우리가 부처와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생에 꼭 무상대도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